조금 더 풀면 선교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기쁜 소식,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세상의 모든 곳에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선교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먼저는 소명이, calling,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또한 그것에 이어서 소명에 이어지는 사명, 미션, 보내심, 부르심 다음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서 소명에 이어지는 사명에 포함된 사역, 서비스, 섬김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소명, 부르심 후에는 사명, 보내심이 있고 그 후에는 사역, 섬기게 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일생은 소명과 사명과 사역, 또 소명과 사역명과 사역의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순종이라는 거죠. 소명, 사명, 사역, calling, mission, service. 예, 순종. 일전에 금요기도 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윌리엄 화이트닝 볼든이라는 이는 19세기 말에 태어났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대기업 이 낙농 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시체말로 재벌 2세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가? 그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선물로 해준 것이 세계 일주 여행을 선물로 해줬습니다. 근데 그가 고등학교 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가난과 질병의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의 예일대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받을 유산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자기 성경책의 첫 장에 쓴 첫 번째 문장이 그 유명한 No reserves, 전혀 남기지 않겠다 였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집에서 깊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집에 와서 가업을 이어라, 가문을 이끌라 라고 할 때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성경책 그 첫 장에 다음 문장을 쓰지요. No retreats,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그의 구가 선교사에 대한 소명, 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어디로 받냐면 이 중국의 이 무슬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중국 무슬림을 만나기 전에 이 아랍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고 이집트에 가요. 이집트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도착한 지 3주 후에 뇌수막염으로 26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유품이 미국의 집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의 성경책의 첫 장에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문장이 No regrets,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가 받을 만한 80만 불의 유산이 있었어요. 요즘 계산하면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데 그것을 중국 내지 선교, 중국의 그 대륙 안에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 단체에 자기의 유산을 다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유산은 그가 남기고 간 세 가지의 문장, 세 개의 문장: No reserve, No retreats, No regrets. 남김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윌리엄 E. 와이트닝 보든 시신이 미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그가 마지막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 쓰여진 글이 이랬습니다. Apart from faith in Christ, there is no explanation for such a life.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삶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유명한 메모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하는데 Say no to self and yes to Jesus every time. 언제나 나에게는 no, 나에게는 아니요 라고 하고 예수님께는 yes, 예라고 하십시오 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소명이 있습니다. calling, 그 부르심에 따르는 이어지는 부르심에는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사역을, 서비스를, 그 섬김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2024년 작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구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위드 바이블 프로그램 통해서 구약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장을, 때로는 두 장, 석 장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를 마치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 예언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 예언서를 우리가 함께 나눠요.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우리는 구약을 다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약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 예언서의 첫 번째 이사야서. 근데 이사야서를 열면 이 첫 장 첫 부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사역을 감당했던 그 60년 동안 함께 그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4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죠.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의 소명을, 부르심, 콜링,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사실 이 우시야 왕은 이사야가 많이 기대했던 왕이에요. 많은 선한 일,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왕이 교만해지게 되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합니다.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합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받아 이 몸에 문둥병이 생기고 성전에서 쫓겨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콜링, 소명을 받았을 때는 왕이 왕답지 못했고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나누게 되는데, 예언서는 거의 대부분이 1장을 열면 그 예언자 또는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선지자, 예언자, 소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 함께 나눈 6장 말씀의 이 소명, 이사야 선지자 소명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 그 앞부분 1장에서 5장까지는 그 당시에 그 나라와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깊은 죄악에 빠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왕이랑도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고위 자제였어요. 힘 있는 사람이었고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었어요. 빠질 것이 하나도 없는 궁중의 문과 물을 겸비하고 정치 교육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볼 때에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그래도 저 정도 되면 갈라진 이 나라, 분열된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절망에 빠진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이사야가 성전에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6장에 그 성전에서 이사야를 만나시죠. 그 처음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천사, 스랍들이 외쳐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님.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을 하니까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장면, 아무리 죄악이 판치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도 오직 성전의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유지하고 계신,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그 환상을 이사야가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동시에 봅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외치죠. 이제 나에게 형벌이, 재앙이 내리겠구나. 죽게 되겠구나. 나는 그동안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입이 더러웠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 내가 주님을 만나니 내가 죽게 되겠구나 라고 토설하고 통회합니다. 회개죠. 여러분, 회개는 토설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입술로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통회가 있습니다. 깊은 심령으로부터의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이죠. 오늘 예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우리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죄사함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통회하고 토설하는 이 이사야를 찾아가게 하셔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부집개는 집게인데 거기에서 이 불을 집을 때 쓰는 부집개로 집게하셔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죠. 입을 찢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세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죄사함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콜링, 소명이 있고, 거룩하게 하신, 정결하게 하신, 회개에 이어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건 후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콜링과 미션이 그대로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보내시기 전에 우리 안에는 반드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할례를 주시죠. 거룩함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이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탈화, 내 신을 벗으라, 거룩함의 행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백성이 성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나중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입에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소명을 받고 콜링을 받고 사명으로 이 보내심을 받기 전에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세속적인 안목을 하나님이 벗겨내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른 눈으로, 거룩한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러하시지 않으셔도 됐지만 스스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담보돼야 됩니다. 거룩함이 확증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역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사야에게 물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보내는 분의 주체는 싱귤러, 단수, 나인데 보냄을 통하여서 수혜를 받는 분들은 복수형, 플로럴, 포스, 복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사명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 사명을 통해 함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의 그 사명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응답. 그때 내가 이르되 즉시로 And I said,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기대했던 왕 우시야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세워졌던 아사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 콜링과 이어지는 사명 미션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사역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 사이에는 거룩함이 있고 사명과 사역 사이에는 순종이 있어요. 보내시는 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죠. 직분을 주세요. 직무도 주십니다. 직책도 주십니다. 거룩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가서 사역하기 전에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다 갖추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사역의 자리에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만약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하나님의 질문에, 보내심에 대한 No, 아니요 라고 답했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역은 다른 사역자, 예스라고 말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오늘 6장 말씀을 나누는데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의 선언을 굳이 이사야가 아니어도 그 시대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노가 아니라 예스라고 말함으로 비겁한 실패자가 아닌 위대한 선지자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모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명자로 살겠느냐, 방관자로 살겠느냐입니다. 그 선택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밖에 정말 너무 귀한 감춰진 숨겨진 사역자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새롭게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보내심을 입고 여러 다양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이 케냐와 페루의 여러 선교지들을 방문하고 탐방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땅에 감춰진, 숨겨진 거룩하고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 페루를 보면 질병으로 아픈 분들이 많아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인들도 많고 지역 주민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 한 분은 한국에서 장로님으로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전부터 한의학을 좀 배워 오셨고, 근데 거기에 상주하면서 한인 교회 또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것을 매일 이제 다른 곳을 다니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합니다. 거기 상주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아내 되신 권사님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집에서 밥을 맛있게 먹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케냐에 가니까요, 이 물이 항상 부족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뭐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2시간, 3시간 걸어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좀 넉넉한 분들은 나귀를 본인이 타는 것이 아니라 물을 거기다가 넣고 그래도 나귀를 통해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거기 어떤 한 분은 거기 오셔서 한국에서 이제 수자원 공사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 경험이, 그런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전문인 선교사로 곳곳의 교회에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평생이 아니어도, 또 반드시 여생이 아니어도 몇 년, 몇 달, 몇 주 헌신하고 희생해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
감당하는 분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요. 그 땅에 가면 볼 게 없죠. 척박한, 정말 거친 그런 황무지인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감당했던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가 면접관이었습니다. 제가 면접을 이렇게 인터뷰어로 면접을 이렇게 보는데, 에티오피아에 새롭게 세운 그 병원에 지원하는 의사 또는 의사들의 서류들은 이제 미리 서류 전형으로 보고, 저는 이제 1차, 2차 면접을 이렇게 봐서 그 분이 이 사람이 과연 거기에 갈 만한 신앙과 인품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살피고 당락을 결정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 이제 인터뷰하는데 20대 후반에서 한 40대 초반까지도. 근데 보면 이 소위 스펙을 보면 한국에서도 빅5라고 할 수 있는 병원들, 대형 병원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면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 가톨릭 성모병원, 충분히 거기에서 실습하고 수련 받을 수 있을 만한 실력자들이에요. 제가 문외한이 봐도. 그런데 선교적인 사명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노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스, 순종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제가 이제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면접관이 아니라, 내가 인터뷰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터뷰로, 피면접자로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면접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2770년 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사야에게 물으셨던 이 똑같은 질문이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미 소명받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동일한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에,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핑계 없이, 예외 없이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저 멀리 나가서 선교사로 선교사의 직책을 감당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선교지는 나성영락교회는 아닌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또 일터, 직장, 지역, 사회에서 선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위대한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섬김의 사역으로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전체 66장이죠. 근데 이 전체 말씀을 관통하여 흐르는 한 가지 핵심 주제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remnant,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이사야 4장 3절 말씀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여러분이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악된 시대라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상 속에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남겨두시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존전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너 다 되었다 오라고 부르실 그날까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거룩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평생 또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을까? 제게도 물으실 그분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응답하여 남김도 후퇴도 후회도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래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마다 새로운 사명으로 또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재능을, 나의 물질을, 나의 생명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래전 선지자의 고백이 매일 우리 영락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존귀한 삶이요, 그 존귀한 삶들이 모여서 일궈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